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분별해라 보라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언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왜 이 일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감히 이 교회와 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 강했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감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됩니다. 시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가득히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는 것, 자기들은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기가 가득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고로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자 이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보고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악한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9절로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어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중요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고 이것을 위해서 내 권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니 너는 가서 이 일을 계속 행하라. 즉, 성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즉시로 가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이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뭐하다 잡혀왔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옥에 갇혔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악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피해야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뒤쪽을 보면은 피하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리 결정 내놓고 내가 미리 판단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말만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의 위치나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즉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계속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 이거 알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미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해졌을 때 어떻게 돼요? 7장 이후에는 이제 흩어져요. 흩어졌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기 등등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주권이 온전하게 있는 이 성전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 성전에 대한 대부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이제 다 본격적으로 그 시기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합당한 결론을 내려서 이들을 이제 봉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다를 잡아오라 하니 이제 우리가 이미 잡아놨으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내려서 이제 우리의 시기심에 가득한 이 마음에 만족함을 얻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성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22절 봅시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옥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을 때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24절 봅시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이 일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서 이제 의혹이 일어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 너무나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건 이제 놀라운 거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가둬놨는데 옥에서 빠져나온 것도 놀라운데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이 복음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은혜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26절을 봅시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다시 가서 잡아오는 건데 뭐가 달라졌어?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이미 백성들이 그들의 말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잡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길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시기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쁨을, 이 복음의 은혜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누구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경험해 오던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누구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현대 상황을 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하고 있을 때일수록 이들이 자기네들이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면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는 생각은 계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것은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누구의 뜻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일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고 일했으면은 앞으로 이 분위기가 역정되는 스데반 이후의 역사 안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더욱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행히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계속해서 봅시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성에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우리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걸 보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장 설교에서도 봤던 것처럼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피 흘리는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힘을 얻을 때는 시기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안하무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볼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도들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마땅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20절 말씀에서 가서 성전에서 이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알라 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옥에서 끊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은총을 더하기 위해서 회개함과 죄에서 구원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음이 없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일이 옳다고 지금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들이 부인할 게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이것을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 눈앞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시기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너희 죄로 회개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을 전부 깨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항상 충만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엇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의 증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움을 우리가 증명하는 은혜의 게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갑시다. 우리 마음의 시기 버리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행동 버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과 거짓말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이 마음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밖으로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제자들을 강제로 잡아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무엇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7절, 사도들은 이 자리를 무엇하는 자리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언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어느 환경에서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법정 안에서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협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읍시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탄은 외부 세력을 통하여 핍박해도 성령의 역사로 흔들림이 없자 이제 교회 내부를 부패시켜 위선과 거짓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생각 밖의 중징계로 교회의 성결이 보존되었습니다. 사단이 다시 물리적 핍박으로 엄습해왔지만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할 것을 거듭 청명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종교 지도자 성도들은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나, 그들 중 사도계인들은 신앙적 부활과 내세도 믿지 않고 정치적으로 친로마파로 출세와 영달에만 급급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고 무고한 자를 가두고 공익보다는 살인만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기적을 통해서 구출하신 이유는 사도들의 하는 일은 주의 일이니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유대 지도자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 일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니 속해 나가서 지체하고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 성도들에게 위대한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이 정의 실현이나 경제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얼마나 추악한 시기입니까? 시기로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죽음밖에 안 주고 부패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냐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런 시기 앞에서는 누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하고도 같이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은 옥에 갇힌 성도를 어떻게 구출해 나셨습니까? 주의 사제를 보여서 주의 능력으로 이것을 구출해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추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촉구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예 회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어떤 자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 죄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가 그 책임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안하무인한 겁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이 바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서 6장 1절을 보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 즉 죽게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시기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돕는 배필인 하와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세워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로 먼저 되게 한 사람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대표가 바로 제사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선지자의 능력과 의의 통치를 위한 왕의 능력까지도, 왕의 직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높아짐인가요? 자,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시기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야, 우리를 공격하는 점도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의 저주에 취해서도 그들에 대한 저주가 있을 때는 항상 무엇이 중심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중심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착각하는 삶 속에서 기고만장한 교만의 극치를 보여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언되고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뭉개고 우리가 그들 위에서 그들을 그냥 싸그리 잡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의 높아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높아져서 전원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뭐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까불어? 까부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로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도 옳고 성령의 증거하심 안에서도 옳다는 것을 너희도 보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복수입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세요.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승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징계와 고난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승리의 의미가 복음 선포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